대전에서 오 목사님 아들 소망이가 올라왔습니다. 장 목사님 댁 내장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죠.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집이라서 전사님 화면을 좀 정정해 주세요. 석고보도를 붙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워지기 전에 얼른 목사님 댁이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거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망이를 불렀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멀리 대전에서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정말 고마웠죠. 작년에 보고 약 한 11개월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공사 현장의 인부와는 달리 그래도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젊음이 아름다웠죠.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잠시 돈벌이를 중단하고 5, 6개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격증을 한 5개를 땄다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젊음이 있고 꿈이 있으니 500만 원 이상의 돈벌이를 마다하고 공부를 하여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다는 것은 잠시 내려놓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수개월을 공부에만 전념하며 자격증을 이렇게 따고 차근차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왔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는 더 어려운 자격증을 또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연구원 출신인데요. 연구원 출신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목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현대를 다니다가 그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듯이 소망이 또한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겠죠.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꿈을 향해 직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통 젊은이들만 꿈을 꾸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머리가 하얗게 휘어져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과부된 지 오래된 여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나라고요. 성경은 이분을 소개할 때 결혼해서 7년간만 신랑하고 살았고 나머지 세월은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성경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말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그의 뒤에 따라오는데요. 참 7년간만 신랑하고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구장창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냈다는 것. 여러분, 그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만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돈을 안 벌어도 꿈이 있으니까 참고 공부하며 차곡차곡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한 것이죠. 여러분, 느린 것 같아도요, 꿈을 향해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또 아닌 것 같아도 잠시 멈추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몸만 분주히 뛴다고 빠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전해야 바른 길이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확실한 길이 보이고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래가 되겠나 싶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인 줄로 믿고 가장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저도 안 하다가 일을 하니 눈이 뻑뻑하고 코도 가래가 끼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온전하고 순전하며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 참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참 그 또 그의 고백 또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제목을 알몸 신학을 경험했던 욥인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욥은 정말 알몸의 신학을 경험했던 사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그러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도 가신이도 여호와시다. 정말 주신이가 분명히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죠. 오늘 예수를 믿어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이 신앙생활도 오래 가다 보면, 무엇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예배당에 오고 기도의 간절함도 없이 예배당에 오고, 그런 부분들,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이 나오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축복받으면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그리 되었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셔서 그리 되는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먼지를 뒤집어 쓰지만 어떨 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볼 때에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 목사님이 그곳에 호화스러운 궁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영혼 살리기 위해 이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노가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욥기 4장부터 장기간 욥과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욥기는 가만히 보면 3장 이후로 4장부터는 끊임없이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욥과 논쟁하는 그 사람을 욥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친구라면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욥기 2장에 말했던 것처럼 위로자로 찾아왔다면 위로하는 모습 또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처음에 2장에 욥의 친구들이 등장할 때는 그들이 욥을 방문할 때는 목적이 위로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위로자가 아닌 4장부터 엘리바스가 시작하는 그 욥에 대한 모든 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말로 사람을 패는 그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등장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을 향해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욥기 어디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위로를 볼 수가 없고, 정말 가장 이 먼저 말을 포문을 열은 엘리바스도 이렇게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한마디도 위로가 없고, 그 다음은 빌닷이 또 나와서 말을 하고, 그리고 11장에는 가면 소발이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던지고 패버리는데, 마지막으로 패버리는 소발에 대하여서는 욥은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나 빌닷에 대해서는 욥은 두 장에 걸쳐서 답을 하는데, 오늘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는 세 장에 걸쳐 가지고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논쟁은 14장으로 1라운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 1라운드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요지는,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또 하나님보다 어려운 자가 없다. 이 요지로 엘리바스는 말했죠. 그리고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우며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임했다고 말했죠. 사실 욥에게 임한 망함은, 욥에게 임한 그 질병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에 의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극심한 피부병으로 이렇게 재에 앉아 자기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던 상태에 친구들의 그 1라운드에 꺼내던 말들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우리 교회 오지만은, 사실은 가장 이렇게 의지가 되고 또 좋은 친구가 될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또 상처가 되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욥의 친구라고 하지만 욥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듯이,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시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1라운드에서 각 친구들의 질문에 그의 대답 속에는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욱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같으면 정말 저것들이 뭔데 하면서 씩씩거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 안에 꿈이 있고 또 길이 있고 형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냄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욥은요 시종일관 그냥 허허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를 그의 말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허허하고 웃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가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어디라도 과음을 치르고 분이라도 내면
좀 화라도 내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처음으로 포문을 연 엘리바스는 7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야, 이래 살면, 너 그래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더 안 낫겠냐? 이건 정말 염장 제대로 지르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닷은요,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말로 패도 이렇게 패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발은 어떻습니까? 오늘 11장 13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참 맞는 말이죠.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인생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근데 이 말씀의 이 13절의 의미는 너는 마음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바스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빌닷의 말은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자, 그런데 이 모든 1라운드에서의 요백에 대한 말, 이 모든 것, 어떤 뭐 대단한 저주를 하고 너 그래 믿으면 안 된다, 너 아주 심한 모진말로 패는 것은 사실 아니죠. 신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의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말의 형식은요, 하나같이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요, 원래 그 역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슴이 넓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라면 하나님께서도 선행에는 좋은 결과를, 악행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안겨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악했어도요,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은요, 그래서 무화과로 그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생 죽인 가인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를 동생 죽인 사람이라고 돌 던지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정표까지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불교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 넓은 가슴에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욥이 오늘 한 말 1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오늘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할 줄을 알지 못하랴. 앞에 이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모든 것 통틀어 여호와의 손이 다 이를 행하신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분명히 개입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가르침의 방향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다. 9절과 10절에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자신은 죄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렵고 견딜 수가 없는 극심한 피부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오늘 이 9절 10절의 고백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들리지 않고, 지금 답답하고, 우리 조주순 집사님도 늘 머리가 아파서, 늘 마음 아파서 힘들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도 등짝이 수년째 이렇게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 내 고생하던 모든 것들, 다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시간으로 분명히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리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던 처음 목적은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길고 긴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4장부터 시작된 이 길고 긴 논쟁을 보면 어디 한 구절에도 정말 참된 위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은 같이 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받아야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하심 가운데, 그분의 말씀하심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도 이 어렵고 삶의 자리가 퍽퍽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행자의 기쁨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록 몸에 약함이 있지만, 마음에 고생됨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음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마음고생을 해결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잘 붙잡고 동행하며 길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다음 달부터는 일기가 바뀌어질 것인데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환절기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